우리 지난주엔 하나님이 주신 부부 사이의 교훈을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도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인간은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부부 사이의 교훈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훈이 뭐 저렇게 당연한 말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당연한 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당연한 일을 점점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풍조가 문제겠죠. 당연한 것은요, 당연하게 지켜야 해요. 근데 우리 못 지키는 것이 문제고,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말씀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시죠. 주 안에서 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기 좀 더 해석을 부드럽게 잘 하자면 주를 이라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라.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문으로 가서 이 문을 누가 두드렸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행동, 이것을 의미해요. 조금 복잡하지만요. 여기 순종이 뭐라고요? 문지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요. 그죠? 소리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으로 가야겠죠? 문으로 가서 이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순종의 원리를 문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일이 문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문소리가 났는데요, 문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문으로 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소리를 들었으면 문으로 가고 확인하고 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또 누가 왜 문을 두드렸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열어주는 것처럼 자녀는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지 안 두드리는지도 몰라서는 안 되고요.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들은 채 만 채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죠? 누구인지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귀 기울였고 그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여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순종의 영역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수긍하는 일에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잔소리일 때도 있죠. 그죠? 그럼 다 얘기를 듣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거는 나도 동의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수긍하지 못하는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우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나요? 배우자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해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변화돼야지만 받아들인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해고 그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의 몫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일에 선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만 언제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우리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식일 이 얘기하면서 뭘 계속 강조하나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겠죠. 자녀의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악한 일을 요구한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지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도덕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세상의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복 주신다고 하셨고 부모를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혜롭게 하자고 했었죠. 뭐라고요? 물만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물만 좀 올려주세요. 네. 우리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누구야? 야, 저 냉장고에서 물 좀 가져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누구야? 저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비슷해요, 사실은요. 그죠? 어차피 부탁하는 일 혹은 시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같은 말도 지혜롭게 할 때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은요, 사람을 살리지만 어리석은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한 어린이집에서요, 4살짜리 어린 아이와 남자아이와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말다툼을 싸우고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니네 엄마는 뚱뚱보야. 4살짜리에게는 뚱뚱보가 참 욕이었죠. 그죠? 그래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질세라 말했어요. 좀 더 수준이 높아요. 그죠? 야, 니네 엄마는 호박 똥개같이 생겼어.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엄마들이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친구끼리 말다툼이 났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이 개자식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화나서 또 말했습니다. 뭐 개자식? 야, 이 호로 자식아.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우연히 듣게 된 아빠들이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개자식 하면 누가 개인 거예요. 그죠? 호로 자식 하면 누가 호로입니까? 지혜롭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지혜롭게 말하세요. 우리 다음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엔 아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모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자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대신에 양육하는 양육자, 부모는 소유주가 아니라 양육자예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 마치 자녀를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을 가리키죠.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육자이기에 자녀에 대해서 많은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많은 부분을 대신 받았죠. 그러나 그 권리는 위임받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임받은 자로서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권위나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결국 자녀는 상심하거나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반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부모가 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 자녀는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정과 용기를 잃은 자녀에게 미래는 없죠. 물론 당장의 습관이나 성적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의식은 자녀를 낙심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망치기 위해서 간섭할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망치고 싶어서 망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요. 성장기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 가득한 격려라는 거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자녀의 재능이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는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그렇다고 훈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오히려 이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자녀 말이라면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과잉 보호는 물론이고요, 기본이고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시종이 된 듯한 모습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공원에서 본 일인데요. 공원에 엄마랑 어린 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말만 하면요, 부모가 다 대령해 줍니다. 과자. 이랬더니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줘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다른 과자 하니까 저 슈퍼로 뛰어가더라고요. 부모가 뛰어가요, 혼자. 다른 과자 사오려고요. 갔다 왔더니 또 아이스크림. 한 번에 다 말이라도 하든가. 한 번에 하나씩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들어줍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평생 아프지도 않고 평생 다치지도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평생 어려움도 안 만나고 평생 고난도 없이 살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작은 시련 앞에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요, 이름 없는 잡초보다도 약해요. 날카로운 비바람을 만나는 순간 잠시도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내가 낳았다고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다루듯이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야 하고요. 동시에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때로는 적절한 훈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요, 어떤 모습이 심어집니까? 하나님을 복주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부모가 과자 하면 다 갖다 주니까요, 하나님께도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버튼만 누르면 이루어지는 램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키워야 돼요. 그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장사의 수준의 화살처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 아기 돌잔치 때요, 목사님이 아기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려는데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성경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그건 다 싫어요. 왜요? 했더니요, 촌사람이랑 결혼해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살았던 모세도 싫고요, 늙음하게 자녀들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했던 다윗도 싫고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죽을 고생만 했던 떠돌아다닌 바울은 더 싫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죠. 아, 그럼 누구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싫어요. 예수님은 그 셋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셨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좋겠더라고요. 온갖 권세를 다 갖고 있고 에스더처럼 예쁘고 지혜로운 왕비와 결혼했던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준대로 자녀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아요. 자녀는 가장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살다 보면 그 사실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이 아니라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이든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때 돼서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양보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하고 후회해요. 근데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얻게 된 가장 큰 힘이자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방해하는 회방꾼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나도 남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땅에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 동안 그 소중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동안 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안 더 이해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내일 당장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헛된 것에 힘을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압니다. 즐거울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재밌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 재밌는 걸 왜 모르고 살았나? 아니, 주일에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살았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계속 그럴까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세상의 상황이 변하고 나의 상황이 변해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것이 확실한가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에 나중이 아닌 지금 더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원 동행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